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그 뜻과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의 많은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지 못하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시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사람이 여기까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정도까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아닌 샤머니즘적 생각입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은 정성과 소원을 통해 내가 믿는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성과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대상이 있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인데, 샤머니즘은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천지신명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이 나의 정성과 소원을 통해 감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치니까 이 정도까지 될 수 있구나 라고 단정을 짓고 이런 믿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바쳐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이 드려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이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의 전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바치지 않는다면 너는 믿음의 조상에서 끝이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의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를 증명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 이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야? 라고 하면 그것은 시험이 되지만, 얘는 무조건 100점이야, 내가 장담해, 보여줄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명이 되는 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이 증명되길 바라셨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지 30년에서 40년 정도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증명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것이 증명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요, 강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입니다. 내 아들도 이삭이고 사랑하는 독자도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부를 때 그 이삭도 이삭이 됩니다. 총 3번을 강조하시면서 그 이삭을 부르십니다. 이 부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현재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너의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파격적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당황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고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까지 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야망이라고 그것을 부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고되어도 일러주신 그곳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며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3절부터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입니다.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고, 오늘 읽은 말씀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같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순종합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어려운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왜 이삭입니까? 이스마엘도 쫓아내시고 오랜 기다림 끝에 주신 이삭도 바치라고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다시 자녀가 없는 무자함의 부끄러움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논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그리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벌써 도착했네. 어떻게 이삭을 바치지? 마음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며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지정하신 곳, 그곳만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것을 명령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될 것 같지만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와 다투었다면 먼저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부이신 성도님께서는 가끔 이 말씀이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출발하기 전 아침에 교회를 오는 차 안에서 잠깐 다투었지만 먼저 사과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아주 가끔 그러셔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뿐일까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항상 기도하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길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고 또한 그것에 시험이 들고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정하신 곳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가면,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옆에서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 나보다 더 즐겁게 사는 사람, 시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너무 즐겁게 살아가네. 말씀하신 곳, 그 명령하신 곳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이 향하게 되다 보니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 들고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만 바라보며 그 길을 순종하였습니다. 어려운 신앙의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함께 9절부터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의 마음에 한순간의 망설임도, 아주 작은 흔들림도 없습니다. 제단에 나무를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칼을 집어들어 그를 찌르려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그 모든 순서에 잠깐의 멈춤도 없었습니다. 인정도 없는 아버지여서일까요? 인정사정 없는 아버지, 또는 생각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고 사랑했고 너무나 아끼는 나의 독자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먼저였던 것입니다. 이런 거침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멘. 만약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천천히 근심하며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상황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의 행동은 어떻게 했을까? 제단을 쌓을 때 하늘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고민 한 번만 해주세요. 아무 응답이 없으시네. 다시 이삭을 묶으면서 하늘을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주님, 한 번만 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만약 이삭이 꼼지락거리면 좀 가만히 있어라 넌 좀, 이러면서 저의 답답한 마음을 이삭에게 풀고 하늘에 한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 이 모든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거침없는 순종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부르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정욕 대신 오직 그곳을 바라보며 그 명령에 따라가며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멈추는 것이라면, 이삭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드려야 하나? 그때 눈을 들어 살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 그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있었고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7절부터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삭은 항상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8세 정도, 10대의 후반에 되었던 청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제물, 양이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제물은 이삭인데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삭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이런 대답에 분명 이삭은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제물이 자신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분명 반항할 수 있었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힘으로나 속도로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삭은 성장했고 아브라함은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린 양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고 죽고의 문제까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삭을 칼로 찌르려 할 때도 아브라함은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고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아브라함은 알 수 없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남아있는 그 모리아 산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을 막은 땅이 되고,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을 완성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작으로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은 자신의 순종으로 그 역사를 알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신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그 명령을 시작으로 그 길을 가며 모든 일 하나하나에 전심으로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 모든 순종함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느냐? 나의 계획과 내가 행할 일을 너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너는 나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를 생명보다 사랑하며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내 소망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목적을 약화시키기 위해 연속적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즉 하나님의 조언을 받지 못한 채 모든 길에서 막힌 것 같이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공경에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그분이 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수많은 방해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믿음을 증명한 것처럼 그 어려운 말씀과 명령에도 막힘없이 거침없이 순종하며 증명한 것처럼 이 모든 순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여 믿음을 증명하시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는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장 값진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